자,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소경 세 번째 시간. 시작.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실로암 못이라는 의미, 실로암 못이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그 연못을 말하는 거지. 그 실로암 연못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있는 그 실로암과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소경의 눈을 띄워준 일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보냄을 받았다는 예수님 자신을 이 실로암이라는 것이 이미 있던 그 실로암 연못이 예수님을 보냄을 받은 자의 그 표상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병자를 고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야. 그 병자를 고치더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쳐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시고 하신 일이 그 맹인이 된 소경의 눈을 띄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온 성경을 보는 방법은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은 진리의 내용을 계시하는 내용인데 그 영적인 계시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육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저러한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계시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가져야 한다는 거야. 성경에서 나오는 그 붉은 용이라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나 붉은 공산주의자, 즉 성경은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싸우는 내용이란 말이야.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내용을 말해요.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들이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단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이란 말이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모형을 알려주고 진리의 내용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붉은 용이라 하는 것은 거짓된 세상적인 힘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유혹하여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말이고 또 말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념적인 그런 거예요. 이념적인 거. 어디에 가치를 주느냐에 딸렸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이 혼잡스러운 거야. 이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의 가치. 전에 얘기했지만 유토피아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그 유토피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공산국가는 자기들이 유토피아를 이루어 가겠다고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자에게도 주고 뭐 공평하게 나눠주고 뭐 이런 논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세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사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세상은 오히려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권이 무시되고, 인권 하는데 그 결과는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가 되고 만다는 사실. 자유를 빼앗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세상, 자유의 세상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이 땅에서. 아무튼 지금 저 맹인은, 소경은 사실 어두움에 갇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어두움에 갇혀 있는 그를 자유자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통하여 그의 눈을 띄워준다. 왜 눈을 띄워주는 게 자유자냐?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는 속박되고 그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제한되어 있음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 혼자가 어느 위험한 곳에 딱 두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얼마 못 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발을 옮기는 곳마다 돌뿌리요, 가시밭이요, 고통이 엄습하게 되면은 그 사람 그 다음 행동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야. 그것이 반복되어 그가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고, 움직일 때마다 땅덩이에 떨어지고, 움직일 때마다 그 진창에 빠지고, 움직일 때마다 가시에 찔려 아프고 고통의 연속이 되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깜깜한 그 자신에 갇혀서 움직일 의욕조차 잃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경에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도움을 받겠지. 근데 그 없는 그 영 자체 한 사람은 그렇다는 사실이야. 그 사람에게 해방은 뭐야? 그 눈을 띄워줘서 환한 세상 가운데서 그가 안전하게 뛰어다닐 수 있게 하는 그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엔가 속박되어서 죄에 속박되고 또는 도덕과 양심에 속박되고 이렇게 있는 우리들에게 그 눈을 띄워줘서, 영적인 눈을 띄워줘서 그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거든. 우리는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유야, 자유. 아무튼 실로암이라는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실로암이야라고 강조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이 그 눈을 띄워주고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그 눈을 띄워주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서 가실 때,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두 소경이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를 왜 질러? 내 소리를 안 들을까봐. 내 소리를 안 듣고 내 목소리를 못 들을까봐.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봐. 그 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주어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눈을 뜰 수 있는 그 순간을 잡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그 따라가는 두 소경이 뭐야? 절박함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문을 통하여 예수가 지나간다. 그 예수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라는 소리를 들은 이 소경은 그 예수를 붙잡아서 자기 눈도 뜨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절한 소리를 지르며 따랐다는 사실이야. 저만큼 멀어져 보면은 그 소경에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단 말이야. 자기 앞에 지나는 그 순간에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하여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 나라가 이런 처지에 처해 있을 때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은 이 시기, 이 때를 놓칠까봐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 먼 길을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자기량을 들여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그게 간절함이거든. 그 간절함.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기서서 예수께서 시를 가실 때 들어가시면 그 소경이 어떻게 그 예수가 있는 곳까지 따라와서 거기에 방 안에 예수님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는 거야.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소망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들어주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야. 나는 옛날에 성경을 많이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이 나서 내가 하도 성경을 읽으니까 거기에 성심하는 사장은 열심히 성경 읽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도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면 와 그때 성경 읽는 모습에 자기들도 감복했고 자기들도 거기서 도전을 받아서 집에 가서 성경 읽는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간절함이 그 사람에게 그게 기도였다는 사실이야. 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저 사람들의 그 내용이 간절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야. 우리나라 3.1운동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걱정하며 안달복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나 말이야. 그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피 흘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기독교인을 갖다가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으로 세우고 그 건국의 그 기초를 기독교 말씀 위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기독교가 꽃피우기 시작하였고 그 전도가 많은 전도를 통하여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번성하는 만큼이나 이 나라의 발전이 이렇게 왔다는 사실이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야.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돼 있고 우리에게 침범하는 중국의 식민지적인 사람을 통하여 또는 정치력을 통하여 또는 간첩을 통하여 이 나라에 사람을 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내온 것처럼 이 나라가 다 중국화가 되고 홍콩이 그랬다는 거예요. 홍콩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다음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하고 목소리를 더 높였다는 사실. 이제 홍콩이 그들에게 손아귀에 들어갔고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제주도는 모든 땅의 도로 표지판에 중국어 간체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은 욕하면서도 지금 정치권에서 친중 세력들이 중국의 모든 말을 따르며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왜 보지 못하냐? 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소경들이 왜 예수를 향하여 소리 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까? 그거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줄 알고 믿었기 때문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희가 너희 눈을 띄울 능력이 있는 줄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너희 믿음대로 돼야 돼.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소경이 예수께서 내 눈을 띄우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지 못했더라면 예수를 따라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예수께 그렇게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럴 때 됐다면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네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 그들의 눈이 떠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왜? 믿음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은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믿음대로. 우리가 이 조국의 이 어려운 환경에 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제시대에 지나가서 해방을 맞이하게 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아가서 광화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내 자신에 대한 문제 이런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그런 믿음이 확고하다는 사실.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자 앞에서 병든 자가 해야 할 자세는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경을 들여다보며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내용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내게 먼저 있어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 간절한 마음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두 소경은 이러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따라다녔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장애를 입어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자라는 사실을 자각한 자라면 반드시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한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해. 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내 영이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그 간절함은 뭐야? 바로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 소경이 깜깜한 어두움에 갇혀 일생을 살아온 그 소경에게 눈을 뜰 기회, 빛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이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게 되는 그 밝은 길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야. 어제 가면서 어떤 장로를 만났는데 그 장로님과 그 사는 장로님은 79세인데 아주 삶에 여러 경험을 하고 한 사람이라. 인생을 다 산 그런 사람인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그 노구를 이끌고 그렇게 먼 길을 자기 돈을 들여서 그렇게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 때문인 거야. 그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냐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과연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는 것인가? 내가 소망하는 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인가?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성경에 낫기를 바라노라 하시고, 낫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신 것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예수를 보지 못했던 그 예수를 떠올리면 안 된다는 사실. 성경이 정언하듯이 그 예수가 바로 말씀이야 라고 했던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은 오늘 또 나에게 가르치고 있고 나를 깨우치게 하고 있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는 결국 예수님에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의 눈은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영이 치료를 받아 영적인 안무를 뜨게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 누구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이 영적인 치료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진리의 영적인 치료는 뭐야? 반드시 눈이 떠여지는 일이거든. 다시 말해서 캄캄한 어두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아직 눈이 떠여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눈이 아직도 떠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을 알 수 없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아직 눈이 떠여지지 않았다는 증거고 그들이 눈이 떠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아직도 없다는 증거라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는 내게 아직 눈이 떠여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게 간절함이.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닌 그 간절함이 있어야만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소리질러 부르게 되고 그 도움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야. 반드시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그 눈을 뜨게 하게 되면 그 덩불로 밝히게 되면 환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아직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소경, 안전뱅이, 기머거리, 벙어리, 문둥병자 등 모든 장애인은 거린이로 모셔되고 있다.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감각이 없어 문둥병이 걸리면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거린이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움을 구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거다. 왜? 주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으로 가는 진리의 길을 온전하고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구걸하는 자, 그게 바로 구걸이거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장애인으로서, 영적인 문둥병자로서 하나님께 진리의 내용을 구걸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장애를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라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건전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이 어떤 상황에서도 뛰고 걸으며 진리의 길을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금전적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체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사실이야. 우리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주된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치료받고 영적인 입이 치료받고 영적인 귀가 치료받고 영적인 다리가 치료받고 영적인 문둥병이 치료받아서 건강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성전 안으로 뛰어가는 그런 기쁜 그 안전뱅이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에게 금전적 도움이 최선이라 여길 것이지만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의식이야. 세상 사람들의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눈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애를 쓴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진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야? 그 장애가 치료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야. 나음을 잇는 것이라는 사실이야. 성경에서는 항상 그들이 완전한 신체, 건전한 신체로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 그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므로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나아가 물질과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 영혼의 치료에 해당하는 표적 곧 육신의 장애를 치료하였다는 사실이야. 부정한 자, 다리 저는 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여자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그 생리 현상이 있는 사람들도 성전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 부정한 자로 여겼다. 부정한 자. 그런 그들이 성전이라 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계시된 내용인데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치료를 받게 되므로 건강하게 되니까 뛰면서 기뻐하며 즐거이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라는 거야. 오늘날에도 영혼의 치료로 건전한 자가 되면 예수님의 사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치료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그 안전뱅이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시고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게 바로 장애인 되었던 영적으로 장애인 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어떻게 그 치료를 받느냐? 그 치료를 하실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 치료를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치료를 하는 이는 오직 이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야. 이 진리밖에 없다는 사실이야. 이 진리가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바르게 하여 건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등한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는 일에 우리가 함부로 시간을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야. 오직 하나님 말씀 읽기에 다윗과처럼 밤낮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야. 구걸하는 자에게 주는 가장 완전한 것은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야. 제거하는 것.
그가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다리 절고 눈 멀고 귀 먹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 장애를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나아갈 수 있게 빛의 도움을 받으며, 성령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우리에게 진리를 바르는 영안이 떠이게 되면, 영적인 눈이 떠이게 되면은 성령이 비치는 진리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걸어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뛰어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경은 눈을 뜨는 것이고 안전뱅이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으나 사실은 영적인 안전뱅이를 일으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왜? 육신의 모든 사건과 일은 영적인 계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영적인 장애인들을 말씀으로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간 자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적인 치료를 받게 되어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진리가 등불이기 때문에 등불.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성령이라는 사실이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철학서적이나 소설책이나 무슨 그 어떤 책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야. 그린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 물질보다 건강한 육신의 회복이다. 영적인 장애인에게도 그 마음의 위로보다 그 장애를 치료하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겨주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야. 영적인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으로 영적인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계하는 일이다. 즉 바울의 말대로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자의 일이라는 사실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